네, 오늘 말씀은 나홈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홈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느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들이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성취되어지는 날도 있고 그 권세가 아주 대단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린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천지를 한 번에 엎을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켜서 아무리 잘 세운 성일지라도 한 번에 뒤어 엎을 수도 있고 곡식을 잘 양육을 했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비를 너무 많이 내리거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에 편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며 우리의 깊숙한 생각까지도 아시고 마음가짐도 아시고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은 곳에서 악을 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할 수 있으며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수르가 당대의 권세 잡은 자로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였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히는 일을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냐를 오늘 나홈 2장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고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고자 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야곱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야곱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할 때에 그 시기를 늦추기도 하시고 또는 고통과 환난에서 괴로워서 울부짖을 때 환난을 때를 줄이기도 하시면서 그 시와 때가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와 때가 유동하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얻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놓이고 구원 가운데 놓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나홈 1장의 6절과 7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다면 그것을 피할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강한 바위도 깨어지는데 그걸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환난 가운데서 그분이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억해야 될 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만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피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를 치러 올라온 그 파괴하는 자가 산성을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려고 하고 길을 파수를 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굳게 할지라도 너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어디서 그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전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아수를 향해서 성을 지키라, 길을 지키라,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이거를 할 수 없어. 왜? 나는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야곱을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회복시킬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인이 타락을 했어요. 이 전인 타락을 한 것이 마귀가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 회복을 일으키실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신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겸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엔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걸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굶주린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음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가 피할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눈 뜨면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육의 일에 초점이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싸워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막을 수 있는 자, 길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리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힘을 굳건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믿음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염려 걱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대적할 힘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1분 1초 후의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는 너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해서 일어날 일을 막아주시는 거죠.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1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 피로 낳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지켜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영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는 능력이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힘든 것은 막아주시고 잔챙이들하고는 싸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싸움의 강도는 다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동일하게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허락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굳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강하게 되어져서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나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해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매일같이 어떤 자가 되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죠. 날마다 단장되어지는 거.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 아멘. 매일매일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함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해서 아들의 신성을 갖게 하심으로 에봇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말씀 속에 담긴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약탈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와서 갚아주게 하시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려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군사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옷도 붉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붉은 옷을 입고 능히 이기고 능히 무찌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걸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신 마귀를 진멸한 사건이에요.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되어 버린 야곱, 이스라엘의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회복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핏부림의 사건이 우리를 회복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힘입고 우리가 또한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홈 2장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어떤 자가 존귀한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믿음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 아수르 가운데 존귀한 자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준비했다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 열어버리셔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다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완전한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 얘기가 이 땅에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노와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땅의 존귀한 자로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 믿음의 사람도 끌려갔었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로 속에서 무너지는 날이 오겠으나 심판의 날이 오겠으나 이 성을 막고자 준비하는 존귀한 자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게 되겠죠. 내 가정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성을 막는 믿음의 준비를 한다면 존귀한 자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의인이 있는 그 성은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게 되겠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지한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재앙이 그날에게 임할 거잖아요. 악을 행하니까. 그러나 내가 존귀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곳이 되어지도록 성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게 되겠죠. 한국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나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원하셔서 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가진 모양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언제부터 부엉이인지 올빼미인지 형상들이 넘쳐나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다산, 풍요. 이게 올라가면 여신, 이전에 야수르나 바벨론 이들이 섬겼던 수메르 문화에서 섬겼던 여신,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내려왔지만 이것을 섬기고 있는 세력들이 현재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피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수르의 패망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패망을 막고자 하는 존귀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재앙에 그곳에 임하였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피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함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피할 길은 그분 안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은 반드시 불로 심판할 날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재앙, 또 한 가지 하나씩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임하는 거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 칼도 나타나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주신 기회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환경을 주셔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싸우면서 영적인 힘을 키우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면서 강해지면 더 강한 것도 능히 이기고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안에서 갑자기 분이 올라오는 거, 갑자기 내 의가 올라오는 거,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또는 짜증이, 내 안에 있는 정죄 판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품에 안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해야 할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끊어졌지만 죽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빌딩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떠난 것은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떠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심판과 하시고 또한 회복도 하신 하나님이신데 회복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피하고 그분께 구하면서 나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회복시키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피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 믿음의 사람, 성을 회복시키는 사람,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깨어야겠습니다. 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살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방언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도 우리가 있는 그곳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어지도록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또 새기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피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